라고서 인사합시다. 오셨으니 큰 은혜 받고 갑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따라잡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종은 둘로스라 그래요. 헬라어로 둘로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둘로스 바울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로마서를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책 중에 책이요.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참 이 로마서는 하여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찬을 해요. 진짜로 좋은 책이다. 좋은 말씀이 가득 들어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어느 만큼이냐 하면은 이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라고는 큰 박물관이 있대요. 그 길을 구경하려면 한 2시간 이상을 구경을 해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박물관인데 그게 필립스라는 사람이 박물관장이에요. 그 필립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의 모두를 다 준다 해도 나는 이 대형 박물관하고는 바꾸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 박물관, 대형 박물관을 귀중하게 여겼어요. 온 세계를 다 준다 해도 그 박물관하고는 바꾸지 않겠다 그랬어. 그랬는데 그 필립스가 하는 말이 그러나 만일에 사도 바울이 친필로 쓴 로마서를 한 페이지만이라도 가져온다면 그것과 나는 박물관과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얼마나 귀한 책인지 알겠죠? 온 세계를 주고도 바꾸지 않겠다고 했던 대형 박물관을 바울이가 직접 쓴 편지, 이 로마서 한 페이지라도 내가 들고 오면은 나는 거침없이 내 박물관하고 바꿔버릴 수 있다.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로마서는 귀한 말씀이, 신기한 말씀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반지가 있는데 다이아몬드 반지, 다이아몬드. 성경을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일컬어요. 성경을. 그런데 성경을 다이아몬드라고 비교하면 그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이 링, 이 반지의 링 안에 박혀있는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그 다이아몬드가 바로 로마서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의 반지가 있는데 그 다이아몬드 반지 자체가 성경이고 그 링 안에 박혀있는 다이아몬드가 로마서다. 그런데 다이아몬드 중에도 가장 센터 중앙에서 아주 희한한 빛을 발하며 반짝반짝 빛을 내는 게 있는데 그것이 곧 로마서 8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요. 어떤 분은 그랬어요. 천지지변이 일어나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성경들이 다 불태워 없어져 버린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이 세상의 사람을 모두 다 구원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성경의 책이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린들 로마서 8장 그 한 장만 가지면은 이 세계를 뒤집고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로마서 가운데에서도 이 로마서 8장은 더 귀하고 더 귀하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간 이번에 이제 로마서를 공부해 나갈 텐데 정말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기대가 돼요. 저도 지금 어떻게 꾸려나가야 하는지 굉장히 차라리
요한복음을 할까 로마서를 할까 그러다가 한때는 요한복음으로 전행했다가 준비를 하다가 또 해서 로마서로 가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갔는데 또 로마서를 하다 보니까 그냥 제목 설교 그냥 할 걸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옵니다. 그런데도 하느님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많은 그 위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회심을 해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 나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구스틴입니다.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이라고도 말해요. 그 아구스티누스가 젊었을 때는 굉장히 하여튼 나쁜 사람이었어요. 아주 불량자였고 아주 깡패였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벌써 아이를 낳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그런 못된 생활을 했는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평생을 그 아들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기도로 힘입어서 그가 교회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옛 생활을 다 저버리지를 못해요. 옛날에 그렇게 방탕하게 지냈던 사람들을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왔으니까 깨끗이 손을 씻고 새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요. 교회로 와도 여전히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사는 거야. 여전히 뒷골목에서 방황하며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와도 기쁨도 환희도 감격도 하나도 일어나지를 안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도 어머니의 등살에 어머니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아들 하며 기도하는 것 때문인지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는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도 역시 이 어거스틴이 아무 의미도 뜻도 없이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를 한답시고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가마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줘요. 아구스티야, 너 지금 일어나서 성경을 펴보거라,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한참 한답시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아구스티야, 너 일어나서 성경을 펴보거라, 그래요. 어디요라고 말할 겨를도 없이 예? 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성경을 딱 펼쳤는데 그 말씀이 어디였느냐?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을 펼쳐서 읽는 순간에 그가 완전히 회심을 해버립니다. 맨날 예배당을 다니면서 말씀을 듣는다고 들어도 아무런 감흥도 없었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펼쳐 읽으라고 해서 펼쳐서 읽었는데 그 말씀이 곧 자기의 눈이 딱 꽂히는데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이었단 말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고는 그 말씀이 비수처럼 가슴에 콕 꽂혀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전히 호색과 방탕과 쟁투와 음란과 술 취함으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고 말씀을 펼쳐 읽어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딱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다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자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변화가 일어났던지 그가 성자가 된 거예요. 성자. 개토릭에서는 그를 성자라고 말해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성 아우스티누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한마디 곧
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이 말씀 한마디가 그 인생을 완전히 180도로 바꿔놓았는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 있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수도원에서 수도승으로 바로 이 사제로 신부로 수도를 닦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항상 그 마음에가 응어리가 있었는데 그 응어리가 죄입니다. 죄. 하여간 이 죄를 어느 한순간도 훌훌 털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언제나 죄덩어리 속에서 살고 그 죄에 매여서 살고 죄에 눌려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평생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 아무리 봐도 자기는 죄 범벅이요, 죄 범벅. 이 죄를 떠나서는 어느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마음에 오는 부담이 이 죄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내가 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은 나를 진노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멸망시키고 말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 죄값을 반드시 치르고 말 거야. 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동승이 돼서 돌을 닦고 있는 그였지만은 이 죄의 문제만큼은 해결되질 않은 거예요.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어느 한순간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불안과 초조한 콤복세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정말로 안절부절했어. 너무나도 두려워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중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서 1장 7절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그 1장 7절에 있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얼마나 죄가 무겁고 죄 때문에 눌려 살았던지 그 죄를 떨쳐버리기 위해서요, 그가 있는 성당에서, 아주 유명한 성당에서 매일같이 그 성당에는 가파른 이 계단이 수없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답니다. 무릎으로.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떨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를 지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나는 이 죄에 매여서 정말 이 진노의 잔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 나는 결코 죽고 못 살 것이다 하는 죄책감 속에서 사로잡혀 살고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들려주었는데, 그때 바로 이 루터가 그 말씀을 붙잡고 자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해봐도 그 죄를 씻을 길이 없다고요. 그랬는데 한 말씀, 로마서 1장 7절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받는 순간에 오케이. 아하, 내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내가 죄로부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서 이것이구나.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래서 루터는 오직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행위로 안 되는 겁니다. 선행으로도 안 되는 거야. 구제로 안 되는 거야. 나의 어떤 노력과 힘으로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이 루터가 별짓을 다 해봤지만 그 죄를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히고 난 연후부터서는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럽니다. 또 세 번째로는 웨슬리 있습니다.
감리교의 장설자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믿긴 믿는다 하지만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하니까 언제나 공허해요. 언제나 답답해요. 언제나 이 안이 채워지지 못해가지고 뭔가가 막 참 만족감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올터스키라고 하는 영국 길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그날이 수요일이었던가 봐요. 어디에서 나지막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슬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귀를 기울입니다. 찬송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 찬송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발걸음이 옮겨졌습니다. 가서 보니까 조그마한 오두막 교회였어요. 그런데 거기 빼꼼하고 문을 열어봤더니 앞에 한 매병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뒷좌석에 딱 앉았습니다. 찬송이 끝나고 나니까 어느 한 분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데 로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같이 제가 지금 로마서를 서론을 하고 있어요. 지금 1절 들어가기 전에요. 그런데 그때 마찬가지로 이 로마서 서론을 어떤 분이 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는 이 웨슬리가 회심을 합니다. 회개를 하고 자복을 해요. 아하, 이거였구나. 그래서 그가 거기서 완전히 회심을 하고 회개하고 자복을 해서 새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감리교를 창설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 그런 얘기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일본 사람이요, 타이세이 마치하라는 사람이요. 마치하라. 이 사람은 승려였다 그래요. 일본은 뭐 많겠죠. 그런데 승려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참 애독을 했답니다. 불경을 읽는 게 아니라 그는 불당에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펼쳐서 성경을 읽곤 했어요. 너무너무 진귀하고 아름다운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에 심취가 돼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였어요. 얼마나 참 은혜가 됐는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말씀을 읽고도 어떤 특별한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참 좋은 말씀이구나, 참 귀한 말씀이구나, 참 좋다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성경을 펼쳐 읽는데 로마서 8장 32절을 딱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말씀이 그의 마음을 고치게 된 거예요. 법당에 불당에 앉아서 목닥을 두드리며 불경을 외워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쏙 들어오게 되니까 엄청난 감동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뻘떡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승복을 벗어버리고 그가 거리로 나가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러기를 25년 동안을 거리를 방황하면서 전도하고 다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무슨 얘기냐면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를 불러서 여기 보니까 이 택정했다 그죠?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죠? 부르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했다 그죠? 인쳐줬다, 도장을 찍어두었다. 그렇게 당신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서 택정함을 받을 때에 복음을 위해서, 그것도 이방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택정을 받았다니까, 선택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로마가
이방 나라잖아요. 이방 나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 나는 이방 사람들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니까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로마에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고, 그래서 좀처럼 나갈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요.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예루살렘은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시대예요. 잡아 죽이기도 하고 목을 자르기도 하고 화형으로 태워 죽이기도 하고 아무쪼록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예수 예자 본인도 그랬잖아요. 자기도 예수쟁이들 잡아다가 죽이고 예수쟁이들 잡아다 가두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여기서 내가 순교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는 편지를 씁니다. 자기 소원은 로마에 가서 이방 나라 백성들에게 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한번 신랄하게 목숨을 바쳐가면서 전파하기를 원했어요. 그랬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되니까 편지를 쓴 겁니다. 정말 이제 내가 몸뚱이는 못 가지만 이 편지라도 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편지를 쓴 것이 오늘 로마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의 신앙이 여기 다 있어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엑기스가 이 안에 다 담겨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굉장히 딱딱해요. 그리고 이 로마서는 굉장히 교훈적이, 아주 윤리, 도덕, 교리적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딱딱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의 말씀이 책 중에 책이란 말이에요. 다이아몬드 중에서 다이아몬드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너무 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바울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학식과 배움과 지위와 명예를 한 몸에 다 쥐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세상에 누구와 비교해도 뒤떨어지 아니한 아주 인테리 중에 인테리입니다. 진짜로 잘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 그런 거예요. 종이 누굽니까? 종은 주인으로부터서 소속되어 있고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종은 노예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나귀와 노예는 똑같은데 다른 것이 있다면 당나귀는 말할 줄을 모른다는 것이고 노예는 말할 줄을 안다는 것이다. 이게 종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모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 사실을 빤히 알면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말할 때는 나의 자유는 없어요. 내 의지도 없어요. 내 생각도 없어요. 내 주관도 없어요. 나는 어디에도 없어요. 다 나는 주인의 것입니다. 시간도 학식도 배움도 내 고집도 생각도 없어요. 오직 주인의 말만 따르고 복종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그분이 내 주인입니다. 주인이기에 나는 주인이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 주의 종이라는 말 참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의미를 알고 써야 돼요. 오직 하면 그때에 이 종들에게는 말을 가르치지를 않았대요. 말을 가르치지를 않았어. 왜? 종은 말할 것이 없으니까. 자기 주관이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 마음이고 자기 어떤 것도 내세계에서는 안 되니까 주인의 말대로만 해야 되니까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가 없으니까 종은 말을 배워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종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식해서 언급길에 실수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것을 분토처럼 여겨버렸는 줄로 믿습니다. 똥오줌으로 배설물로 버려버렸다 그런 말이요. 그리고는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헌신봉사 충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은 진짜로 종다운 종이 돼야 돼요. 종이라면서 주인 행세하고 살지는 아니하는가. 내 말 좀 들으라고, 내 생각은 이렇다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기 위해서 남의 말은 안중에도 없고 내 고집만 피우고 살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충성을 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말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맞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은 부끄럽지 않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말했어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 있게 주저하지 아니하고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씀을 하잖아요. 부르심을 받았다고 콤 하나님이 나를 콜해줬다 그런 말이에요. 불렀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분을 찾아간 게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그분이 나를 불렀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 이제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그래요. 복음을 위해서 점지해 두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택정함을 입혀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름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정하셨다니까. 뽑아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만이 하나 백이 하나 사람들 중에 나를 뽑아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일하라고 택해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사도로. 그러니까 이 7절의 말씀 보면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 바울 당신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가르쳐야 할 사람이고 사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배워야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도로 택정해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사도에게만 하신 것 같겠지만 오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하나님 모두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메시지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서현종 하듯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서 한번 얘기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고백을 해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 해보시라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서현종. 사실입니까? 진짜로 이거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종입니다. 종이 종다워야지 주인 행세하면 아니잖아요. 우리는 종으로서 응당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칭찬 듣고 멸관 받아 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